여러분, 자유대한국민회의 시사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새는 참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할 거리도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계기, 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만 좀 안정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오늘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문제를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를 제시하는 대신에 거기에 희망의 어떤 틀이 마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보이죠. 또 나는 어떻게 건드려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문제명 흑 카르텔, 이것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아닙니다.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 희망의 해결점이 보여요. 그래서 문제를 가져오신 분의 뜻,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재명이 문제가 된다고 합시다. 문재인이 문제가 된다고 합시다. 그네들이 힘이 있어서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네들은 자기들이 잘난 듯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러나 그거 걔들 잘난 거 아니에요. 문제를 들고 오신 분은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민 좀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통치권자의 자리에 얘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고민되게 했느냐? 한번 좀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 바로 예수님은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네들을 끌고 와서 문제거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뜻을 알아보면은, 그 문제거리를 다시 한번 그 문제거리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해결점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고조선사가, 단군의 역사가 신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다, 이런 소리가 전 세계에서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들리냐면은 인류의 고대 문명 발상지, 그것이 헬라 문화까지 하면은 5군데가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헬레니즘은 좀 뒤에 처진 역사였으니까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인도, 황하, 에집트, 크게 4가지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종합되어 가지고 헬레니즘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고대 문명 발상 하면은 이제 그 4개 앞서서 얘기한 그 4가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앞에 사실 슈메르 문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이 4개의 그 인류 고대 문명 발상을 할 수 있게 한 선주 스승 문화, 이렇게 볼 때 슈메르 문화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셈족의 제사장적인 문화,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셈이나 슈메르나 원래는 사실 같은 거였죠. 근데 이제 그 슈메르 문화가 전기 슈메르와 후기 슈메르로 이제 나뉩니다. 전기 슈메르는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신앙과 윤리관, 제사제도 이걸 물려받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 셈족 계통, 거기에서 나온 그 신앙 문화 있죠. 또는 제사장적인 그 종교 문화. 보통 이제 이 종교라는 말을 이게 참 잘못 쓰고 있는데, 종교하면 하도 요새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기독교, 마호메트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하면은 다들 그냥 그런
그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사상, 신학적 사상, 그런 종교적인 풍습, 문화, 전통 그런 그런 걸 얘기한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갈래로 나누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종교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가 통합된 한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는 기본 기초 이론, 기초적인 그 일종의 틀, 그런 것이 종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가죠. 거기에. 요새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원래 종교라는 말 자체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요새 말하는 종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을 섬기길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화적인 요소 전부 합쳐가지고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고대 문명하면은 종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대 문명 속으로 가면 종교적인 요소가 다 공통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그 4대 문명 발상지로 가면은 종교적인 문화도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스승문화, 기초문화, 그것으로서의 슈메르 문화, 성경에서 말하면 셈족의 문화, 거기로 가면은 노아 할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아주 정통 신앙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 또는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생명력인 어떤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가페적 사랑의 그 에너지, 에너지니까 물리적 에너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에너지,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에서 유출되어서 나오는, 거기서 샘솟듯이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그분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존재, 우리 육체적인 존재나 영적인 존재, 또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력 그 자체가 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 심장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원래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나오는 가르침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셈족 문화가 그거였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함족이 있고 뭐 야베 족속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삼형제가 그 자기 종족을 갖다가 이루어 갈 때도 전부가 셈족의 제사장 문화 또는 종교 문화 거기에 의지해서 다 그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셈족이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언어 문화와 연결되고 또 슈메르 언어, 원래 슈메르 언어는 한국 민족의 언어가 슈메르 언어로 그렇게 모든 언어학 쪽에서는 이제는 거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종족적으로도 슈메르 민족의 직접적인 직계 후손이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한국 민족이다. 예, 지금 거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 유전자 조사도 다 해보고 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검은 머리, 직모, 뭐 꼭 직모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 얼굴이 눈이 쌍꺼풀이 아니고 가느스름하게 생겼고, 피부가 비교적 누렇고, 몽골 반점이 있고, 완전히 아주 슈메르 족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몽골 사람들 족속, 한국인종, 뭐 일본 사람들, 또 중국 계통의 이 한국인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이게 슈메르 계통이에요. 셈족 계통이고, 거기에서 신학 문화, 종교 문화,
그거는 거기에 있었고, 사실 정치 문화도 기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메르의 후기로 가면은 님롯이라고 하는 이 함족 계통의 문화였습니다. 이 함족 계통은 종교적인 그 문화를 갖다가 악독하게 변경시켰어요. 그 님롯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님롯은 원래 이제 함족 계통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같은 거대한 하천 문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요새로 말하면 그 공룡에 해당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짐승들, 이런 것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막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공룡을 사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체 그 몸이 크고 힘도 있고 아주 그냥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상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그걸 사냥할 수가 없고, 사람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군대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저항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님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략이 뛰어나 가지고 사람의 군대적인 조직을 잘 만들어서 이 공룡의 심리 상태를 잘 이용해 가지고 또 신체적인 그 버릇, 그걸 잘 이용해서 그걸 갖다가 사냥질을 해서 없애는, 그래서 공룡 종류를 갖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달아나게 하는 그 기술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가 사람 가운데서 군대 조직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정치력이 뛰어나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은 전략이 뛰어나다 보니까 속임수도 능한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가장 문명이 발달한 슈메르 족속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숫자도 거기에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조직화시켜서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런 그 무서운 짐승들 사냥하는 걸 잘 하다가 인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영웅 님롯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했다 해가지고 영웅 메시아론이 나오게 하다 보니까 이 작자가 결과적으로 왕의 그 권력, 제사장의 권력보다도 자기 자신의 군사적인 영웅의 권력이 더 뛰어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왕권도 자기가 다 빼앗고 싶고, 제사장의 제사권도 자기 밑에 다 복종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세탁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원래 셈족 계통이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슈메르 계통이었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함족 계통으로 가서 내가 자라났지만 나는 셈족이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가 슈메르 계통의 왕의 부패, 문제점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여론화 시켜서 또 거짓말도 섞었죠. 중상모략해가지고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왕의 자리를 찬탈한 거죠. 술수와 권력을 가지고서 그런 짓을 하는 걸 즐기는 영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자가 메시아적인 그 의미로 해석이 돼가지고 그만 그 슈메르 족속의 종교 가운데 메시아가 그때까지는 속죄양 메시아론이었는데 영웅 메시아론으로 대치가 되는 그런 엄청난 반역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속죄양 메시아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인이 만든 악마적인 문명이 있었습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가지고 그가 성을 세웠다고 했었습니다. 그 성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폭력 문화였고 정복 문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즐기는 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노래라 하면은요, 라멕의 노래라 해서 가인의 후세에 이제 그 라멕이라는 절세의 영웅이 나타났는데 그 작자가 그 영웅 메시아적인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가인을 괴롭게 하고 가인을 해를 끼치려고 한 자에게는 7배나 그 보복을 받고 7배의 생명을 바쳐야 할 것이다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 라멕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7배의 70번이라도 반드시 내가 보복을 하리라. 이것이 라멕의 노래였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노래였죠. 그래서 소위 영웅 메시아론, 폭력과 권력 지배를 통해서 남을 노예로 삼고 완전히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평정하는 것이 마치 질서인 것 같이, 그래서 많은 소리가 떠들지 못하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하고 한 사람의 소리만 꽝꽝 울리게 하는 사회, 그것이 마치 진리로 정돈된 사회인 것 같이 착각시키는 이러한 악마적인 문화, 이런 것이 바로 라멕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그 홍수 이전에 아담의 후손들이 만든 그 무시무시한 폭력 문화였고 가인의 그 성이 만든 문화였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벨을 통해서 아담 때에도 아벨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속죄양 메시아론, 그 신앙이 이어졌던 겁니다. 원래 아벨하고 가인이 왜 그렇게 형제간에 다투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는 뱀으로부터 속임수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유익, 자기 권력, 자기 욕망, 자기가 생각하는 쾌락, 행복, 이런 것을 제1의 가치, 절대 가치를 그걸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까지도 자기 쾌락과 행복의 도구로 삼게 되고, 하와는 하와대로 자기 남편을 그런 자기 행복과 쾌락의 도구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창조한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자기 행복과 쾌락의 도구로 삼고, 이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아? 그럼 저항할 수밖에 없죠.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관계로 뱀 때문에 그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의 영적인 체질과 영적인 빛을 지닌 자만 살 수 있었던 그 낙원에서 이 이기적인 아가페 사랑과는 정반대의 이기적인 영적 질을 이게 발산하기 시작하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맞지를 않잖아요. 정반대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무시무시한 충돌이 벌어지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거부하는 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즉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거룩한 사랑의 빛이 비춰오는 곳에 있으면은 이기적인 악마의, 뱀의 또는 용의 그러한 그 추악한 그 자세로다가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의의 빛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타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화살처럼 쏴 들어와서 다 아가페에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몸과 영을 다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심판의 칼날로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서 그들을 나오게 한 겁니다. 그 추방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나온 다음에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라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한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삼아서 입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그런 인위적인 장식 옷,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하는 옷인데, 그런 옷은요, 그게 입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게 아니라 오히려 효과적으로 괴상망측하게 더 드러나게 하는 아주 음란하게 짝이 없는 그런 옷인데, 그런 걸 가지고 아주 매력 포인트, 요새로 말하면 그냥 패션쇼에서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닌 괴상망측한 옷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몸을 괴상하게 움직이면서 흐늘흐늘 나와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섹시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가장 패셔너블한 옷인 것 같이 요새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옷의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옷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잎 치마였다, 그겁니다. 그건 옷이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추운 곳에 가면 얼어 죽게 만들고 더운 곳에 가면은 그야말로 추억하고 썩어지게 만드는 그런 옷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네가 이제 이 광야로 나와서 추반에서 이 낙원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살려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입혀주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짐승의 가죽 옷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가죽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광야에서 그 몸을 보호하고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케토네토 올이라고 하는 그 가죽 옷을 그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보호용 옷이다. 그러니까 추위에서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밖으로부터 독이 침략해 오고 악한 이빨이 침략해 오고 발톱이 침략해 오고 폭력이 침략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호하고 막아주는 옷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가죽 옷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닌 괴상망측한 자기 장식용 옷 있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이 케토네토 올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주기 위해서 다른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바쳐줘야만 해요. 가죽 옷이니까. 그래서 어떤 짐승이 가죽을 주는데, 그 짐승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의 소나 양, 이런 종류의 초식 동물의 가죽이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 신앙심, 그런 회개하는 마음, 낙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자세,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은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 짐승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한 목축업, 이거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죽 옷을 만들게 되고 속죄양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아벨은 원래 이 제사장 역할을 아들들 가운데서는 맏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맏아들 역할을 갖다가 사실 제사장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아벨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맏아들 가인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 사람은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어서 나온 다음에 인간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을 도구화시켜서 살아가는 거, 이게 뭐 어떠냐 이거죠. 뱀의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늘 가치관에서 충돌이 돼요. 그래서 아벨은 속죄양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이 주장을 늘 싫어했습니다. 짐승을 피를 바쳐서 바치는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들고 하는 이런 속죄 제사, 이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한테 이제 제사를 드려도 언제든지 이 가인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온 그 아들이다 이거야. 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거죠. 내가 내 존재의 주인이 돼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 나도 그래서 하나님 같지. 하나님도 뭐 그런 거 아니냐 말이야. 어? 괜히 우리한테 그냥 사람을 위해서 희생양 노릇하라.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 초식동물 노릇이나 자꾸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초식동물 노릇하다가는 우리는 먹잇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도 얼마나 이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농사를 짓느냐 할 때 이거 뭐 모든 그 해충들을 죽여야 되고 말이지. 땅과도 막 싸워야 되고 모든 게 다 전쟁판이야 여기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동물들 가운데서 해를 끼치는 게 얼마나 많고 잡초더미 이런 것들도 해를 끼치는 게 얼마나 많아. 우리는 싸움이야 이게 다. 이런 데서 싸우지 말고 초식동물 같이 육식동물한테 뭐 자기 목숨을 바치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야. 뱀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도 하늘 아들이야. 나도 하늘 사람이야.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벨하고 늘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냥 그 충돌이 나중에는 야, 너 아벨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아부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식량권, 농사 짓는 권리, 그래서 인간 세계를 내가 이끌고 가는 이 권력, 너 그걸 탐하는 거지. 이거 뺏어가자는 거지. 나하고 세력 싸움하는 거지. 이게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따구로 달라들어. 이제 가인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두 아들의 이러한 다툼질 보면은 아벨은 언제나 비폭력이야. 가인은 폭력적이야. 그래가지고 늘 그냥 자기 아우를 갖다가 괴롭히고 그런데 아우는 형을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끝까지 형이 신앙 양심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늘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형을 위해서 그 속죄양까지 바치는 제사도 지가 대신 드려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가인 말을 들으면 가인 말이 옳은 것 같고 아벨 말을 들으면 아벨 말이 옳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다 보니까 두 아들의 싸움만 커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말았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인류의 최초의 비극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가인이 그렇게 해서 자기 아우를 죽인 다음에 동쪽으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와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그것에 대해서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요새 뭐 나타났대요. 근데 지금 몽골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 몽골 사막 가운데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가인 성의 성지가 나왔대요. 그 요새 뭐 그걸 또 조사해가지고 그걸 막 발굴하고 그러는데 가인 성 여기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그 뒤에 람에게 문명 조금 나오다 마는데 그거 나오다 말고 그거 다 역사적으로 지워진 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이것이 다 지워지고 말았냐? 과연 그것이 그렇게 지워지고 말아야 할 역사냐? 뭐 또 요새 그래가면서 그것도 발굴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과 연관지어서 해석한다 막 나오는데 결국 그거는요 가인이나 이 라멕 같은 사람의 적그리스도 사상, 폭력 문화 이걸 정당하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 할아버지 이후에 함족 또는 님롯이 영웅 메시아론으로 나갔던 거 있죠. 그런 문화, 그런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철학을 다시 주장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요새 학자들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면은 고조선 문화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파만 한국 땅으로 와서 고조선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가인의 문화,
홍수 이전의 문명의 유적을 보니까 몽골 사막에 있고 고조선 문화 영토 안에 있더라. 그러면은 고조선 문화는 아무래도 가인의 영웅 메시아론 문화까지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와서 원래 성경과 연관돼 가지고 고조선 문화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파 문화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의 직계 문화다. 슈메르 전기 문화의 직계 문화다. 이렇게 되면서 다 속죄양 문화를 이어받은 그런 고조선 문화로 이렇게 풀이를 하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요새 가인 문화도 나오면서 이 고조선 문화는 가인의 문화 유적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지파의 문화 요소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나오냐면은 에집트의 문명이 파괴되고 무너지면서 거기에 제사장 족속들이 전부 동쪽으로 옮겨왔대요. 근데 그네들도 한국 땅으로 왔답니다. 그뿐입니까? 바벨론 문명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문명의 제사장 족속, 즉 마길들이죠. 그 점성술사들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천문학적인 과학 지식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동방으로 와서 한국 쪽으로 왔대요 또. 그러니까 한국에는요, 가인 문명도 있고 에집트 문명도 있고 바벨론 문명도 있고 단지파 문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또 노아 할아버지의 아벨 계통의 속죄양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그런 고대 문명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왔다고 하면서 오늘날 딥스테이트 쪽에서도 한국 고조선 문화는 꼭 이스라엘의 속죄양 문화, 예수의 속죄양 문화 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영웅 메시아론, 단지파의 영웅 메시아론, 에집트와 바벨론의 영웅 메시아론, 그것도 한국에 들어왔다고 막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새 지금 대단합니다. 이거 우리들한테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괴상망측하게도 지금 현재 말세에 종말시대에 동방에서 빛나는 민족이 이제 일어난다 했는데, 그 동방에 빛나는 민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속죄양 문화 쪽에서도 동방에 빛나는 문화로서 한국인들이 일어난다, 거기서도 얘기하는데, 이 가인 그리고 에집트, 바벨론, 단지파 이런 쪽에 영웅 메시아론, 이런 쪽에 악마 문화, 적그리스도 문화론도 고조선 쪽에 있다. 그래서 동방에서 빛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문화도 동방에 있는 한국인들을 통해서 빛나게 된다, 이런 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충돌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요, 고조선 문화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명의 요소가 돼가지고 뭐 에집트, 바벨로니아, 인도, 황하 이 네 가지 인류 기원 고대 문명 발상지, 그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조상인 실질적으로 슈메르 문화의 실체인 고조선 문화, 이게 또 하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조선 문화가 원래 속죄양 문화 중심인 줄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가인의 문화, 그 영웅 메시아론 또는 적그리스도 문화도 고조선 속에는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요, 양쪽에 그 엄청난 그 영적인 주장들, 이것이 충돌하는 문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이 빛나는 속죄양 문화, 악마 같은 적그리스도 문화, 폭력 문화,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 한국은 이제 택해야 된다. 벌써 지금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속죄양 문화 쪽을 지금 그 한국 민족의 그 체질로 봐서도 그쪽으로 다 가고 있죠. 뭐 홍익인과 뭐 제세이와 그러다 보니까 뭐 경천의 애인 뭐 이렇게 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기는 가는데, 이 지금 적그리스도 문화도 나와가지고 한국인들은 나가기를 작정만 하면은 트랜스 휴머니즘, 그리고 인간의 초고속 또는 최첨단 과학 문명, 이걸 가지고서도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같이 변한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문화를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요. 거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선택을 해야 할 입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막 띄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두 가지 큰 주장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정리해서 아마 처음으로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이 막 큰 소리로 자꾸 나올 겁니다. 우리 한국 민족, 우리는 원래 단군 자손으로서 또 고구려 후손으로서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의 사상 제대로 받고 보면은 속죄양 문화가 맞아요. 3.1운동은 바로 그런 기질을 우리가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7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을 다시 되살리는 이것도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감격하는 것은 속죄양 문화의 기질, 그걸 가지고 폭력 문화, 지배 문화를 가지고 남들을 괴롭히면서 그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회개시키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제 정말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서로 평화지향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문화를 자꾸 퍼뜨리는 거. 여기를 이런 설득력을 가진 독특한 민족이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우리 한국인들의 이러한 그 가치관, 이러한 호소력, 이것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흘려보내면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늦은 빛 성령 운동을 이 한국 국민들이 하게 되는 민족으로 지금 뽑혀 있다. 그런 말을 쭉 해왔는데 그 늦은 빛 성령 운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속죄양 문화를 전 세계에 이제 알려주면서 속죄양 문화는 간단히 말해서 이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속죄양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히 평화지향, 자유지향, 상생지향 그런 문화 운동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전례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화입니다. 그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속죄양 메시아로 그것에 의해서 전 인류를 사랑으로 품고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정의로운 질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경쟁을 기쁘고 즐겁게 선하게 일으키자. 경쟁을 하긴 하는데 사랑의 경쟁, 희생의 경쟁, 선하게 헌신하면서 받들어 섬겨주는 경쟁, 그거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종교 다 자유를 주어, 모든 정치 이념도 자유를 주어. 대신 절대 폭력 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런 선한 경쟁을 하게 하는 마당을 전 인류에게 딱 세워놓고 어느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완전한 가르침인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인류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인류의 미래를 선하게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만일 불타가 그런 분이라면 불타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아마 불경을 읽어서 아시는 분들은 벌써 성경과 너무 다른 면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건 뭐 마음에 그 꿀한 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 이념, 어떤 종교 이념 나와도 결국은 신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도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 메시아로서 가장 정확하게 완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 길로 우리 한국 국민들의 빨리 가치관이 통합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